로마서 5장 9절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부터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이 9절 말씀에서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9절이 제대로 이해가 되어야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고 또 믿음의 분명한 내용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아무거나 믿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열심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고 대상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믿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믿느냐, 너는 무엇을 지금 믿음의 내용으로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 너는 도대체 무엇을 믿었기에 또 무엇을 믿고 있기에 너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또 신앙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면 어쩌면 우상을 섬기거나 미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믿음은 더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만 놓고 본다면 미신을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그 믿음이 좋습니까? 그들은 우리 기독교인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죠. 정말 삶에서 하나하나 다 신경을 쓰는 겁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심지어 동쪽으로 가지 말라고 동쪽으로 안 가고 또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들은 믿음의 내용으로 가지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우상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강력한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이른 아침에 그 추운 날에도 목욕 제기하고 정한수 떠놓고 비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믿음은 너무 편안하고 그렇지요. 또 타 종교 보면은 그 믿음 때문에 막 목숨을 내던지기도 하고 또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먹는 것도 때로는 포기하고 그렇게 신앙을 또 간구하는 그런 종교나 우상이나 또 미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만 놓고 따진다면 어쩌면 우리 기독교 믿음이 가장 연약하고 또 이것도 아니고 때로는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정확한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고 있고 또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종교나 또 우상이나 미신하고는 우리는 차원이 다르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이 사실은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믿음을 쏟아부어도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믿음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사람을 도울 힘이 없는 그런 우상에 대해서 엄청난 믿음을 쏟아부어도 그들은 인간의 삶을 돌아볼 수가 없지요. 실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실제요 또 살아계시며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지금도 임재해 계시고 또 역사하시니까 우리의 믿음이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이제 하는 것들이 정말 정확한 믿음의 이제 내용일까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 보아야 됩니다. 5장에 들어와서 그런 말씀을 계속 이제 바울이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5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두 가지가 있었죠. 그가 그 자신 안에는 아무것도 바랄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을 그는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믿을 만한 약속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소망 중에 살 수 있었고, 그 격동의 그런 시간들을 오직 믿음으로 그는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또한 지금 이 은혜 안에 들어와 있고 은혜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만한 그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들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고, 또 우리 스스로도 믿을 만한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우리가 믿어야만 될 그 약속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믿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을 만한 그 내용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그냥 시시한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어떤 삶에 대해서 전혀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주고 또 천거해주고 추천해 주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만나도 즐거워하고 그런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또 연단, 즉 우리 어떤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성품을 또 만들어내고, 그 예수의 그런 성품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 소망은 결코 우리에게 공수표가 될 수가 없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절대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거듭거듭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소망이 우리에게 어떤 수치로 끝나는 소망이 아니다. 아이고, 그렇게 내가 예수 너무 잘 믿지 말라고 말했지 않냐고. 너 그렇게 예수님 믿고 소망하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거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예수에 대한 소망은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거나 내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아니라 나도 예수 믿을 걸 하는 그런 결론을 만들어낸다는 거지요. 자,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고 특별히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그 증거로서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항상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지요. 바로 이 예수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선포, 선언, 바로 그런 외침입니다. 그래서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은 선언하셨다, 선포하셨다,
이제 어떤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딴지를 걸거나 그러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예 선포를 하십니다. 이제 내가 이들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시비를 걸 수가 없다. 내가 이 인간들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합법적이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마음 놓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을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쉽게 죄인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지만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물론 죄인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그러나 합법적으로 사랑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셨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법적으로 드러내놓고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9절이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이런 믿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에게 사실이 될 수 있겠느냐. 그냥 우리가 그렇네, 아브라함이 그렇고 막 소망이 있고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막 증거해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고 확증해주는 이런 어떤 그 말로써 교훈으로서 우리를 위로하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믿음은 실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단어 하나 이런 게 참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9절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죠, 이제 자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이제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실제화할 수 있겠느냐는, 우리가 맨날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다 이것만 믿고 살아간다면 이게 어떻게 우리 실제가 되겠느냐는 거지요. 물론 그 사실만으로도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이 어떤 논지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어떤 그런 실제가 있어야 되는데 9절이 그걸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두 가지 말하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 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 없다, 이제는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가 여기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법적인 부분으로만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가 된다면 그럼 우리 현실의 삶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앞에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뒤에는 그로 말미암아. 이거 풀어보면 어떻습니까? 예수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수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아주 포괄적인 것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건 실제적인 거죠.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피로 인하여는 우리가 어떤 법적인 의로운 신분을 갖지만 실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십자가만 붙들면 끝난다, 이 십자가 앞에만 나오면 끝난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붙들면 끝난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다라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나의 모든 것이다, 끝이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십자가가 자랑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십자가가 왜 자랑이냐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그렇게 자랑하는지 그 이유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이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 때문이다라고 할 때 그 십자가를 자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십자가만 우리가 붙들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실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문이에요, 문. 어디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게이트이지 그게 끝은 아닙니다. 끝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9절 말씀에서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실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믿음의 내용으로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그랬죠.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거기서는 십자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삶을 살고 또 매일매일 그런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또 이렇게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며 또 그래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바울의 논리적인 그런 설명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그 믿음이 항상 우리의 믿음은 그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것은 결국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정말 주인, 주라고 할 때는요, 그냥 힘세고 막 그런 게 아닙니다. 생명이 그 존재의 주인입니다. 생명이 그 존재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을 가졌느냐가 그 존재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주인 마음대로인 거예요. 동물의 생명을 가졌으면 그 동물의 생명이 주인이에요. 그렇게 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할 때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진실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안 되는데 우리가 주님이라고 할 때는 그건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주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되어버리면 그 생명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 배신할 수가 있습니까? 육신의 생명이라도 배신할 수 없죠. 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명을 부인하거나 배신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그런 이론이 아니죠. 실제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 된다는 말은 뭐죠? 우리 삶의 주도권을 그분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순종하고 또 행하고 생각하고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이 타락한 아담의 생명이 우리 주인이었잖아요. 타락한 생명이 우리 주인이 되어서 이 타락한 이 생명이 마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범죄하게 만들고 속이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로마서 1장에 말하는 악을 행하고 피 흘리게 빠르고 이런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한 생명이 인간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그 생명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벗어난 거죠. 구원받은 거죠. 어디로? 예수의 생명으로. 그런데 이 생명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대해서 주인이 바뀌나요? 그렇지 않죠. 이건 실제적인 문제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 성경에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두 주인을 우리가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재물과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돈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고 그거 가능해요? 잘 됩니다. 오히려 더 잘 믿어요, 예수를. 그래서 그 주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의 주인.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의 주라고 하잖아요.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그분은 우리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이 없다라고 해도 돼요, 성경은.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 생명이 있고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너 안에 지금 아들이 있냐 없냐 이거로 생명이 있다 없다를 판가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반드시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우리 주인이 되어서 그 주인에 우리는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생명의 그런 활동에 따르는 거죠. 순종이라는 것은 내 육신의 생명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덤비는 것처럼 아주 웃기고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그건 천부당 만부당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지렁이가 차라리 인간의 그런 삶을 따라서 살겠다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거예요. 지렁이 생명으로 인간의 삶을 살아내겠다고요? 그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삶을 영생을 살아내겠다고 하는 것은 그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 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냥 내 말대로 살아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 다 벌을 받고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겠습니까? 알아요. 하나님도 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 분명히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하게 하셔서 그분이 우리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은 맞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나의 죄를 대신 속량하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그의 피로 다 지불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한다 하는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의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맨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실제 삶에는 이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은 아주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심사숙고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어떻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드러낼 수 있을까? 그런 아주 집약된 구원의 진리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로 갑니다. 10절. 또 10절을 한 번 더 풀어주는 것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대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동일한 말씀을 하죠.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끝이냐? 야, 이제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끝, 이게 아니라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왜 살아나셨어요? 우리 안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의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주로 미래로 되어 있죠.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과거입니다. 여기는 과거. 그리고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는 것은 미래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아요.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을 받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미래형입니다. 또 10절도 마찬가지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다입니까? 되었다죠. 되었다. 이것도 과거입니다. 이미 이거는 끝난 거예요, 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받을 것이니라. 이것도 미래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을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구원을 받아가는 거죠.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다. 구원을 매일매일 받아가는 것은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피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이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형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여기서는 피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피 이야기가 안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즐거워한다. 하나님과 즐거워한다. 이건 또 현재죠. 지금 즐거워한다,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길게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분을 믿는 것은, 믿고 의롭다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이미 과거형으로 기록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 그분으로 인하여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요한복음 보면,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14, 15, 16, 17장이다. 14장에 보면 그래, 너희 근심하지 마라. 왜요? 그러니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처소가 천국의 아파트 지으러 가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처소를 만든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거하실 수 있는 우리 안에 처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소를 내가 만들러 간다. 처소를 다 만들면 너희에게로 오겠다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오해해서 뭐 하늘나라에 우리 아파트 지으러 가신다고 우리가 있을 공간을 만들러,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우리를 처소 삼으려면 그분이 승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그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게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고 가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근거로 한 그분이 우리 안에 지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내용이 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그냥 종교랑 똑같습니다. 뭐 부처가 그랬다고 해서 그거 믿고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종교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그러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그게 너희의 믿음이니까 늘 너희들의 그 믿음을 확증해 보아라. 맞습니다. 우리 믿음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의 피,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 바로 그분으로 인한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죠. 아주 이 중요한 이 복음의 우리가 진리를 놓쳐버린다면 우리도 다 종교생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는 것을 여기까지만 믿는다면 자칫 종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연속 정상에서 우리는 보죠. 그것을 믿는 자 안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만, 이걸 세분화해서 놓고 본다면 진실로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늘 즐거워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믿는 것은 뭔가? 나는 매일매일 믿음으로 산다는데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한 번쯤은 우리의 믿음을 진단해보고 또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심히